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어떤 모습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마음속에 이 교회를 품고 계셨는데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첫 번째로 누구나 서로에게 머슴이 되어서 서로의 발을 닦는 섬김의 공동체일 것이고,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환영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돌봄의 공동체일 것이며, 또 한 번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7번 70번까지라도 용납하는 용서의 공동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성일교회가 그 성일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그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설교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교회는 결혼을 신성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건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당시에 성경 제일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물었어요. 오늘 특별히 부부가 함께 오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 바리새파에는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경 해석이 매우 보수적이었던 삼마이 학파라는 것이 이 바리새인의 한 파로 이 삼마이 학파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힐렐 학파라는 이 양대 산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혼에 대한 성경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게 돼요. 예컨대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하는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바리새파의 이 양대 산맥 삼마이 학파와 힐레 학파는 여기 지금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는데, 보수적인 삼마이 학파는 여기 말하는 수치되는 일이란 성적인 부도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결하지 않은 아내는 집에서 내보내도 된다,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진보적인 힐렐 학파는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이란 그야말로 남편이 수치를 느끼게 되는 모든 일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기록에 따르면 부엌 일을 하다가 접시를 깨뜨리는 것도 남편을 수치스럽게 하는 거니까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게다가 충격받지 마세요. 지금의 아내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 남의 집 아내를 발견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문에 수치감을 느꼈기 때문에. 거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집단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가정생활 세미나를 하다가 부부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면 현재의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쓴 답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더래요. 당신이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면 현재의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응답했는가 하면, 골 비었나? 이 남편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더라면 삼마이 학파였겠습니까? 힐렐 학파였겠습니까? 힐렐이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마이 학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 줄 태초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럼 다 나머지 다 힐렐 학파인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배경에서 바리새인들이 물은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질문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고 또 그것을 따르며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좋아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좋아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그저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에는 인간적인 차원도 있겠지만은 신적인 차원, 하나님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남편과 아내,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누가 짝지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배필로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우리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를 아담에게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끌어 오셔서 아담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래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끌어 주신 분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보았을 때 눈에 불꽃이 튀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안 튀어요? 얼마나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매해 주신 분들인데. 옆에 혹시 남편분 계십니까? 혹은 한번 남편 부부 함께 앉으신 분들 한번 서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거나, 남편분 배우자 옆에 안 계신 분들은 그냥 옆에 있다 치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보, 좀 닭살이 되나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룬 그 남편과 아내,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셨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고, 여러분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귀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한 쌍의 남녀가 만나 그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표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 배우자를 여러분 만나게 하셨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건 서로 도와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가꾸어 가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청년 커플이 제게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서 꼭 주례사 할 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주례사란 신랑 신부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복음을 전하자면 그걸 하객을 위한 메시지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간 고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 있으면 새벽 기도에 들고 나가면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기도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따로 하객들을 위한 복음 메시지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가 직접 살아있는 복음 메시지가 되게 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 메시지가 될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때 말해 주었습니다. 두 분이 이루실 가정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은 이와 같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후일 주께서 이들에게 귀한 자녀의 선물을 주옵시고 아이들이 자라 엄마 아빠에게, 교회 다녀와서 엄마 아빠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묻게 될 때 이들 부부는 천국은 바로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하고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복음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사명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입니까? 확인해 보고 싶으시거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한번 여쭤보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집은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느껴지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아직 그런 고백 시원하게 들을 수 없다면 아직 우리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정을 귀히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으로 가꾸어 가는 일에 헌신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교회는 새신자를 환영하는 공동체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이를 꾸짖습니다. 왜 소란스럽게 애들 데려왔냐고 하면서 꾸짖었어요. 여러분, 바로 직전 문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아이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허락해 주신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런 천국과 같은 가정,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세상의 천국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명은 말라기 2장 15절에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냥 막 대충 만나가지고 그냥 대충 살다가 대충 세상 떠나라고 가정 주신 게 아니고 명확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라기 2장 15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 둘을 합하여 하나 되게 하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경건한 자손 얻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1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였지만은 아기가 없던 한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아이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남편이 어두운 얼굴로 아내가 있는 그 병실을 찾아갔을 때 아내는 어제 그 심각하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환한 미소를 가지고 남편을 맞이하더랍니다. 이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기를 어느 가정에 보내야 가장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시다가 이 아기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대요. 그러니 잘 키워야겠어요. 당신도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 도와 서로 돕는 배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경작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경작해야 될 척박한 동산을 주시면서 그것을 에덴 동산으로 갖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 마음 짠하죠? 때로는 말썽 많이 부려서 속도 많이 상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썽꾸러기, 그 마음 짠하게 하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어느 가정에 보내면 좋으실까 고민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을 가장 잘 사랑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 아이들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잘 키워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안수하여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는 또한 더 넓은 문맥에서 보자면, 마태복음 더 큰 문맥에서 보자면 이제 갓 믿음을 가지게 된 새신자 혹은 영적인 갓난아이 혹은 어린아이를 뜻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우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생각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선택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우리가 원하고 선택해서 우리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인간적인 차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신적인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교우들을 어느 교회에 보내야 가장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 고민이 많으셨는데 그들을 고민 끝에 우리 교회로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환영에 맞이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그들을 섬겨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교인이 4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은요, 새신자가 와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더 이상 새신자가 오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4명밖에 없는데 새로운 사람 찾아오면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하지 않더래요. 환영하지 않더래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마련한 교인 묘지에 자리가 이제 몇 개밖에 남지 않았다? 4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자리 지키느냐고 새로운 사람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거니와 이런 일이 우리 성일교회는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니, 내 자리를 빼주어서라도 새로운 분들을 환영에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성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께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 제 것 집사님 가지세요. 까짓 거 그거 빼주세요. 그거. 혹시 그런 마음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혹시 마음의 무게, 우리 마음의 무게를 좀 달아볼 수 있다면 성일교회 교인들의 마음의 무게는 얼마쯤 될까? 마음의 무게가 있다면 새로운 교인들을 향한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다면 얼마 정도가 될 수 있을까? 한 10근 정도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10근. 왜냐하면 따끈 5근 합쳐서 우리 딸들이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뜻하게 우리의 이웃들을 또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새로운 분들을 환영하자면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대체로는 고정석일 것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교인들이 교회에 오시면은 그 고정석이 누구의 자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앉는 거예요. 거기 앉으면 눈 흘기지 마요. 눈 흘긴다니까요. 아우, 저거 진짜 교회 왔으면 눈치 좀 봐야지 그러면서 눈 흘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 기꺼이 새교육에 양보하고 여러분은 다른 자리 개척하시면 되잖아요.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옮겨 심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관계의 잔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시들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야 관계의 잔뿌리를 잘 맺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그때부터 무럭무럭 자라 꽃도 피우고 신앙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일교회는 언제나 새로운 교우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큰 따끈따끈 열끈의 마음으로 환영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교회는 돈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돈을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어 마태복음 19장에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많은 재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보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켜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십계명을 잘 지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영생을 소유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아주 정직한 청년이에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반응은 어땠는가? 하나님 영생을 구해서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길을 그에게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그가 영생을 바라기는 했지만은 실상은 영생보다 돈이 더 좋았기 때문이에요.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 청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 마음속에 신주단지처럼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이 청년은 돈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다가 결국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돈을 선택하고 등을 돌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청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간 이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로운 분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둘 다 불가능한 일이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복 받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혹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없어.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아마 오늘날도 우리도 이렇게 물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예수님, 우리도 다 돈 좋아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다 부자 되고 싶어 해요. 그럼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로서는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돈보다 더 보배로운 분인 줄 알게 하셔서 더 좋은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상태로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상태로는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이 세상 재물보다 훨씬 더 보배로운 분임을 발견한 사람들을 위해 활짝 열리는 나라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돈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은 이따 나가실 때 다 놓고 나가세요. 돈 좋아하는 제가 다 수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좋고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크게 차이가 없지만은,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돈이 최고로 좋지는 않아요. 돈이 하나님보다 좋지는 않아요.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돈을 향한, 재물을 향한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느 집에 옆에 공장이 하나 들어섰어요. 막 밤이면 밤마다 공장의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장 때문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변 집값도 다 떨어졌어요. 집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날마다 그 공장 가서 막 기계를 끄라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느라 자기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삶이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이 집주인에게, 막 싸우고 고통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 집주인에게 정보를 하나 슬쩍 흘려주게 됩니다. 어떤 말을 전해주었는가 하면, 자네 집 옆에 있는 공장이 아주 잘 되는 기업이니까 주식을 좀 사둬. 이 말에 솔깃해져서 이 집주인이 이 회사 주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후부터 이 집주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주식을 매입한 바로 그날 저녁부터 이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래요. 혹시라도 밤에 기계가 돌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장이 바뀌었습니까? 이 집주인이 그 회사의 주주가 되고 보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문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신앙만큼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고 싶은 것 못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왜요? 하기 싫은 것 억지로 시키는 불편한 짐처럼 여겨지는 게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되어서 그 나라 한 자리 차지하게 되면, 다시 말해 천국의 주주가 되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리, 기도 소리도 좋고 찬송 소리도 좋고 설교도 좋아져요. 심지어 그 나라를 위해 돈 쓰는 것 아깝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물질을 드리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쌓아놓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하여 재물을 허비할 줄 아는 자는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가르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은 설령 신앙을 비록 나중에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늘나라에 먼저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을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지만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리하여 저 천국에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많은 성도의 무리 가운데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일교회 가정은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경건한 부부와 경건한 부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경건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았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일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새신자들을 팔 벌려 환영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일교회는 돈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쓸 줄 아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아침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